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첫 번째 단계였죠.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디아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응답이죠. 유럽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응답이 바로 루디아라는 인물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이 복음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직 복음만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오직 복음만이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현장의 역사한 흑암을 꺾고 그 현장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역시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4절과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귀신이 들려있는 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만나게 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한번 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고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과 흑암 세력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단과 이 흑암 세력이 뭘 속이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나 러시아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했을 때 구원의 길이라는 그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정관사가 어떤 것들이 보통 헬라어에서 정관사로 얘기를 하느냐, 호, 해, 토라는 이러한 정관사가 붙어야 어떤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정해진 바로 그것,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는 이 말에 정관사가 있게 되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구원받는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의미 자체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바울 팀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울 팀이 전하는 것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절대성이 지금 여종의 입을 통해서는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희석되어버리고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하게 합니다. 근데 뭘 모르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 특별히 이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스도 믿게 만드는 거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희석시켜버리고 이걸 놓치게 만들고 의미를 약화시켜버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저 영적인 이 유일한 진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여러 개 좋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자기만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자기만의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복음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음, 다른 복음, 나만의 복음을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보았고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도 열심을 다해서 섬김도 해봤다. 근데 내 인생 달라진 게 없더라. 이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통된 말들입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섬기기도 했고 직분도 감당하려고 했고 예수도 열심히 믿어봤는데 내 인생이 변한 게 없어. 똑같아.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런 플러스 되는 게 없고 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불러봤자 응답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할 말이 뭡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 교회는 다 똑같아.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구원의 길을 다 인정하자. 그게 WCC 아닙니까? 통합종교. 다
다 구원이 있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유일한 진리의 길을 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유일성을 희석시켜버리고 의미를 낮춰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흑암에 담대하게 맞서게 되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 점을 침으로 인해서 받아들였던, 가져왔던 많은 진리를 놓치게 돼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발합니다. 그들을 매로 치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도록 만듭니다. 아니, 한 영혼이 해방됐는데, 그 영혼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는 인간들은 돈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매여 있는 인간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주인 되어버린 세상, 돈이 중요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그 돈으로, 물질로, 경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바울은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줬지만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발생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손해가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게 생겨나고 있는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별거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고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거고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행복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도록, 다른 사람도 보고 듣고, 그래서 이 복음에 전염돼서 그들의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옥중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장소는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햇빛이 들어오질 않죠. 보통은 어두컴컴합니다. 음침하고 지하실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족쇄를 차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다 체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웬만한 죄수들은 다 원망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소리 지르든지 막 불만을 표하든 이럴 텐데 바울과 실라는 완전 180도 다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수들이 볼 때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뭐야 이게 왜 어떤 일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야 주의 깊게 그 기도 소리와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경은 참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갑자기 26절에 나와 있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평상시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이 손발에 차고 있었던 이 착고가 다 열리게 되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는 그러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진이 나서 막 엉망진창이고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끼어져 있고 먼지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일이면 당연히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책임을 묻게 되면 자신은 어차피 죽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자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그 간수의 자결을 막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딱 나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사실은 간수의 입을 빌렸지만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그 안에는 착각이 가득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뭘 하라는 게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즉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가 아닙니다. 선행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스스로에 대한 고행도 아니요. 금식도 아니고 아무런 인간의 행위가 구원받는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 모든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신답니다.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도,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제일 먼저 누가 구원받느냐? 나 자신, 개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또 가족이다 보니 더더욱 힘들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안 기울이시느냐? 아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간수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고 이 간수의 가정에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어찌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크고 당연히 풍성하고 당연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 그 어두운 지하실에 있던 그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가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도 그 빛을 통해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망대를 통해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구원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참고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서 비추게 되면 이 현장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구원의 역사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복음이 필요한 현장, 영원히 구원받을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그 결과 이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성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구성되는 사람들을 보면 상류 사회층에 속하는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색 옷감은 로마의 관료들이 입는 옷을 만들 때 쓰는 원료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대하는 것은 고급, 상류층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여종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은 말 그대로 하류층에 의미합니다. 사회의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해당되는 것이 여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결국엔 중간계층, 사회의 중간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는 상류, 중류, 하류층에 해당되는 이 사회 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구성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주축이 됐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서 이방인들로서 다양한 사회계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유럽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도 보내주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또 사역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각 지역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 망대, 빛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생명빛을 세상에 비추고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그러한 증인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